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 이름으로 두 사람 이상 모인 것이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신 주님이 이곳에 오심을 믿고 환영합니다. 주님 여러분 축복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지난 2013년 11월 1일부로 교회에 부임하고 첫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 드리고 아직 사택이 아직 준비가 안 되고 또 나갈 주인이 이사를 못 나가서 3, 4단지에 있을 때 그 옆에 니치마트가 있어요. 그 니치마트에 이것저것 장 보러 갔더니 어떤 성도님 한 분이 뭐 이만한 바구니에 이것도 담고 저것도 담고 한 강줄 두 강줄을 주더라고요. 나는 왜 모르는 분이 줘서 누구십니까 하니까 서문교회 집사 누구입니다. 저는 그때 교인들 처음 첫 조인이죠. 물론 예배 드릴 때 몰랐는데 그분이 누군가 했더니 지난주 돌아가신 그 김명자 집사님이세요. 아이고 첫 번째 교인인데 가셨다 하니까 저는 한편은 또 아쉽기도 하지만은 어린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주님이 기억하신다 했는데 참 이렇게 주의 종을 섬기려 하고 교회를 음모랑 섬기려 하는 모든 거 주께서 받아주시고 또 축복하겠다 싶은데 주께서 주 앞에 섰을 때 근상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온 가족들 나와서 또 힘없고 은혜 받고 하는데 위로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아멘. 저는 어제 이 밤 11시에 잠을 잤는데 1시에 잠이 딱 깨요. 그 다음에 자야 되는데 요래 누구도 하고 저래도 잠이 안 오고 엎어져도 안 오고 뒤에 누구도 안 오고 휠 났다. 이럴 때는 잠은 죄다 싶어서 옷 챙겨 입고 교회에 올라와서 감사한 것은 1시 15분쯤 됐는데 은혜가 솔솔 임해요. 할렐루야. 왜 기도하니까 주님께서 한 주간 휴가 났고 새벽에 땡가 먹고 믿음도 다 깨지고 주일날 설교 우회하고 걱정도 되고 또 주님께서 60년 행사도 있고 또 60년 이후에 주께서 교회를 축복하셔야 되는데 부담감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뜻이 있더라고. 할렐루야. 주께서 여러분 쓰시기를 축원합니다. 올해 1시간쯤 기도하는데 피곤해요. 허리도 아프고 1시부터 2시, 3시, 4시, 5시 4시간도 버틸라니까 앞이 깜깜한 거였죠. 그래서 밑에가 잘까 하다가 힘 주시면 안 갈게요. 힘을 주세요. 힘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들 아픈 분들을 기도하고 일으키기도 하고 은혜 주신 주님께서 오늘 일부 예배에 은혜 주셨던 같이 이 시간 은혜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구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주님 여러분 사랑하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 주님 이름 사랑하셔서 넘치는 은혜를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교독한 시편 126편 1절부터 6절 말씀 중심으로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 한번 따라할까요?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 아멘. 오늘이 무슨 주일인지 아시죠? 오늘 강복 69주년 기념주일이 오늘 뜻깊은 주일입니다. 오늘 강복 기념주일에 주님께서 위로와 또 비전과 힘을 주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불쌍한 우리 동포들 북녘에 2200만 동포들 해방이 이루어지지 아니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도 계속 기도하고 사모할 것은 북에 아직 돌아오지 못한 해방되지 못한 자유 누리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2200만 우리 동포들 하루속히 자유케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끊임없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들 마음을 괴롭히는 여러 가지 근심거리, 근심, 걱정거리, 불안과 초조, 질병과 고통이 다 물러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 대신에 주의 평강이 강같이 흘러넘치고 기쁨이 샘 솟듯이 퐁퐁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원하시면 아멘. 세계 제2차 대전 때였어요. 세계 여러 각국 나라 사람들을 태운 여객선 한 척이 둥둥둥둥 항해하다가 그만 침몰해 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아오성 저기서 아오성 세월호 같이 난리가 났어요. 그때 마침 지나가는 조그만 배가 한 척 지나가다가 그 광경을 보고 손살같이 달려왔어요. 그런데 그 배는
이미 타고 있는 사람들 말고 딱 10명만 더 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물에 빠진 사람이 헤엄쳐 가지고 타다 보니까 13명이 탔어요. 13명 더 타시니까 3명 많아가 배가 다 가라앉는 거였죠. 이제 그 중에서 3명이 뛰어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다들 눈치를 보고 아무도 내릴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였죠. 누가 자기 살라 하지 다른 사람 위해서 희생하겠습니까? 그런데 제일 먼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선 사람이 있었습니다. 영국 사람이었어. 민주주의 만세 부르짖으면서 자기 몸을 바다에 붕덩 던졌어요. 영국 사람들 얼마나 신사합니까? 신사도 발휘한 것입니다. 이제 두 사람 남았어요. 이제 누가 뛰어내릴 것인가 초조하고 침묵한 가운데 조마조마 마음으로 있는데 또 한 사람이 일어서는데 독일 사람이어서 하이 히틀러 하더니 몸을 바다에 붕덩 던졌어요. 이제 한 사람만 내리면 되는데 누가 과연 자기 목숨 희생할 것인가? 숨을 죽이고 손에 땀을 쥐면서 기다렸는데 드디어 10번째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났어요. 그는 자랑스럽게도 우리 대한의 근하였습니다. 드디어 대한의 근하가 일어서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휴 안도의 한숨을 내쉴 때에 그 대한의 근하는 뚜벅뚜벅뚜벅 저 배 끄트머리에 엎드려 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 일본 사람 앞에 가더니 그 일본 사람을 버젓들어 가지고 바다에 던지면서 대한독립 만세했어요. 그리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자리에 앉아서 태연하게 앉아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물론 지어낸 이야기인지는 몰라도 우리 동포들이 36년 일본에 압제당할 때에 그 울분을 달래기 위해서 모이면 이런 이야기하고 이런 이야기할 때 박수를 치고 그 깊은 가슴에 한을 쓸어내렸던 그런 이야기. 참으로 36년 동안에 말할 수 없는 많은 압박과 쓰러움 당했던 감동 깊었던 우리 선배들이 이 이야기 나누면서 서로 위로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1905년 일본 전황은 이토 히로부미를 우리나라에 보냈어요. 굴욕적인 조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한 그 조약이 뭔지 아죠? 을사보호조약. 을사보호조약 맺으면서 우리 조선의 외교권을 다 박탈하고 또 그 대신에 통감부를 이 조선 땅에 설치해서 대외적인 모든 것은 일본이 책임지겠다. 말이 됩니까? 그래서 고종 황제 모든 대신들이 다 반대했는데 총을 가르치고 차를 들이대는데 어쩔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도장을 찍고 말았어요. 1년 지냈어요. 2년, 3년, 4년, 5년 지내고 1910년 됐습니다. 우리나라를 한일 합방이라는 명명하에 나라를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자유를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말도 빼앗기고 글도 빼앗기고 남자들은 전쟁터에 끌려가고 젊은 여자들은 정신대에 끌려가서 몸도 정신도 다 짓밟히지 않았습니까? 1919년 1월 2일 그토록 건강했던 고종 황제가 갑자기 서거했어요. 소문에 의하면 바로 전날 저녁에 궁녀가 준 식혜를 드셨는데 그 식혜 속에 일본 사람이 독약을 탔기 때문에 서거했다는 그런 독살당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억울하게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억울하게 왕자를 빼앗겼습니다. 억울하게 왕의 식명까지 빼앗기고 만 것입니다. 그 당시 대한문 앞에 거적을 깔았어요. 멍석을 깔았어요. 누구든지 고종 황제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눈물 흘리도록 멍석과 거적을 깔았습니다. 그 당시 우리 민족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고종 황제 죽음이 바로 자기의 죽음, 고종 황제가 마신 그 도약 한 사발은 내가 마신 비통한 심령으로 그곳에 와서 땅을 치며 울었는데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하늘에 치솟았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일제 탄압은 계속됐어요. 자기 나라 왕을 신이라 오게 되면서 신사참배를 강조해서 말 듣지 않으면 감옥에 모조리 다 집어넣었어요. 수많은 독립투사들이 처형당했어요. 짝도에 목이 참수당했어요. 저 충청남도 서해 바닷가 제합리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오늘 우리같이 주일날 되었어요. 흰옷 갈아입고 어른들도 또 남자도 여자도 아이들까지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예배당에 들어가는데 다 들어간 다음에 일본 헌병들이 오더니
문을 다 닫아버리고 창문 닫아버리고 거기에 판때기를 갖다 대고 일십자로 갖다 막았어요. 그리고는 기름을 뿌리고 불을 질렀어요. 다 타죽게 했습니다. 아이들이 울고불고 난리 펴고 어른들이 구멍을 내서 아이들을 끄집어내놨는데 그 어린 아이들까지 일경들이 칼로 찔러 죽이고 총으로 쏴 죽이고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만행을 우리 민족이 저질렀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우리 민족의 고통을 돌아보아 주셨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우리에게 선물을 주었습니다. 대한민국 해방의 선물을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선물 주신 주님을 찬미합니다. 우리가 해방된 지 69주년을 맞이해서 오늘 기념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기념주일, 기념이 뭔지 아십니까? 기념이란 뜻은 과거를 잊지 말고 되새기면서 각오를 새롭게 하자, 그것이 기념인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일본 사람 미워하자는 뜻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그들을 증오하면 안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랑으로 그들을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과거의 아픔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과거의 아픔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의 과거의 부족함과 우리의 어리석음과 준비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과거의 비극을 겪었다면 그것을 기억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기억하지 못한 것 때문에 또 되풀이하면 안 된다. 그래서 기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오늘 69년을 맞이한 광복주일 기념하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오늘 뜻깊은 광복주일 맞이해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교훈받고 결단하고 도전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생각합니다. 첫 번째, 광복의 감격을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성경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26편 1절을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너무너무 기뻐서 현실이 아닌 것 같다. 꿈을 꾸는 것과 꿈인지 생신지 옳다고도 째려보고 허벅지도 째려보고 얼마나 좋아서 춤을 출 것 같고 꿈이나 생신이냐. 우리 민족이 해방될 때도 똑같은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 천황 히로히토가 떨리는 음성으로 전파를 타고서 전 세계에 무조건 항복한다는 그런 내용의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우리 민족이 듣게 됐을 때 이게 꿈이냐 진짜냐 생신냐, 그 소식을 들은 우리 민족이 너무너무 좋아서 믿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루한 전쟁이 다 끝나서요, 전쟁터 끌려갔던 젊은이들이 돌아왔어요. 감옥의 문이 활짝 열렸어요. 우리 민족이 너무너무 좋아서 춤을 참으로 췄습니다. 참으로 나이 드신 어르신들 중에서 어떤 분은 너무 좋아서 그저 시장에서 춤을 추다가 혈압이 올라서 여러 명이 돌아가신 분도 있다는 그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절 상반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손에 태극기 들고 대한민국 만세 목에 터져라 불렀어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때는 애국가가 그래 불렀어요. 지금은 달랐어요. 목이 터져갖고 시장 바닥에서 온 광장에서 여기도 저기도 애국가를 불렀어.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교회들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이 찬송가가 서울에도 부산에도 전국 곳곳에 371 방방곡곡에 매하쳐 나갔어요. 2절 하반절 말씀 보니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다. 3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큰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해방될 당시에 우리 민족에게 힘이나 있습니까? 대포가 있습니까? 총칼이 있습니까? 수수탄이 있습니까? 원자탄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이 나라가, 이 민족이 해방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왜 선물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 민족을 쓰시기 위한 특별 은총을 베풀어 주신 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타고르가 동방에 등불을 안고 노래했던 그 예언적인 시 같이 믿음의 많은 성도들은 마지막 주님 재림하기 직전에 이 민족을 축복하여서 주의 길을 준비하고 높은 것을 낮게, 낮은 것을 높게, 굽은 것을 곱게 할 시대 요한 같은 그런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나님이 이 백성을 축복하신 줄을 확실히 믿습니다. 이 일에 우리 서문교회가 선봉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해방되기 바로 직전에 일제는 참으로 끔찍한 무시무시한 음모를 하나 세워서 저 금강산에 가면 큰 동굴이 하나 있어. 그 수련회 한다 해서 이 조선 반도의 모든 목사들, 모든 장로들 몽땅 다 저 금강산에 모여서 일주일 수련회 한다. 그래서 국가에서 돈 다 대줄게, 차비도 주고 밥도 미주고 다 모이라 공고를 내었어. 그래서 그렇게 모이게 되면 8월 19일자를 기해서 사고를 가장해서 그 동굴 속에 한꺼번에 다 집어넣어 가지고 안매장하겠다, 그런 음모를 세웠어요. 참으로 왜 그런가 하면 이 민족의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3.1절 때 33명 가운데 대부분이 목사님, 장로님들 아니었어요. 계속 두고 이 백성들을 계속 자고 이 민족 정신을 고치시켜서 계속 괴롭히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 목사 새끼들, 장로 새끼들 죽이겠다고 계획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셔서 심판했어요. 1945년 8월 6일, 8월 9일 양날에 걸쳐서 일본의 히로시마에 한 방 뻥, 나가사키에 한 방 뻥. 그때 히로시마, 나가사키에서 몇 명 죽은지 아십니까? 딱 20만 명 죽었대요.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그 동굴에서 다 몰살시켜 죽이겠다는 20만 명 대신에 하나님께서 그 대신에 히로시마, 나가사키에서 죽여서 20만 명을 다 심판해 버린 것입니다. 만일 그때 조금만 역사를 8월 15일 날 해방시키지 않고 8월 18일, 19일쯤 됐더라면 우리 민족 큰일 날 뻔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사랑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서시기에서 특별 은총 베푸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저 인도네시아나 동남아시아 여행을 해보시면 이 인도네시아는 이 1945년 8월 15일이 아니에요. 언제인지 아십니까? 8월 19일도 있고 18일도 있고. 아니, 우리도 아마 그냥 놔뒀더라면 8월 19일, 18일 됐다면 그때 20만 명 다 죽었을 것인데 하나님 너무 급하니까 뻥뻥 하니까 무조건 손들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님도 장로들도 다시 세워주시고 이 나라를 축복하셨는데 40년 만에 경제가 250바 팽창해 가지고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안 해요. 저는 믿어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 통해서 축복하여서 전 세계 13,200개 넘는 종족들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주의 재림을 준비하게 하실 일을 주신 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1945년 해방되고 46년, 7년, 8년, 이제 3년 후에 나라가 건국되고 5월 10일 이제 국회의원 뽑았는데 그 국회의원을 재헌국회의원이라 재헌국회의원 198명을 선출했습니다. 그리고 5월 31일 48년 5월 31일 제1대 민주국회가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그때 임시 의장이 누구냐? 이승만 박사님이신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강복을 얻게 된 것이 우리 힘으로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모두 다 일어납시다.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립시다. 그렇게 해서 198명 국회의원 가운데 목사님이 한 분 계셔서요. 그 목사님 이름은 이윤영 목사님.
그 목사님이시고 국회의원이신 목사님께서 뚜벅뚜벅 올라가서 강단에서 감사 기도를 했어요. 그때 감사 기도한 그 기록이, 공식 기록이 국회의원들 기사록에 실려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국회 시작될 때 회의하기 전에 기도부터 시작한 것이 이 나라 국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싸우고 난리법석인데 참 안타깝죠. 저는 다시 이 나라가 신앙 회복하고 국회에서 개회하기 전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뜻깊은 강복주를 맞이해서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에게 해방 주신 하나님께 큰 감사하기를 부탁합니다. 주신 주님을 찬미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강복주를 맞이해서 어떤 기도 드릴 것인가?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보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나서 예뻐서 택한 거 아니에요. 우리 유대인들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하고 이 국민성이 비슷하대요. 사촌 논사만 배아빠하고 남 잘 되면 속아빠하고 모세가 앞장서 일하면 그 방백들 가운데에서 고라, 단 이런 사람들이 막 도전해가지고 참 도전하고 아주 원망, 조금만 있으면 불평 원망하고 그런 나라, 그런 백성들 그래도 꾹꾹 참고 약속의 땅으로 다 집어넣어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고 찬미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섬기기로 그리고 약속까지 해놓고 들어가서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께 참고 참았는데 결국 북쪽 이스라엘 이 BC 722년에 저 아수르에서 멸망시켜 버리고 그래도 남쪽은 조금 더 오래 있다가 BC 586년에 바빌론에서 멸망시켜 버렸어요. 바벨론 포로되어 나갈 때 죽고 다 죽고 일부 소수 사람들만 끌려갈 때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 통해서 예언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70년이 차면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이스라엘 남쪽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로니아가 페르시아 바사에서 멸망당했습니다. 그 바사 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청령냈습니다. 왜? 이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 옛날 옛적에 이사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앞으로 내 종 고레스가 태어나고 고레스가 내 종이 내 백성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깜짝 놀라가지고 그래서 이 고레스 대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청년을 했어요.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국 예루살렘 돌아가라. 돌아가서 하나님 성전을 새로 지어도 좋다 허락했어요. 그리고 그 옛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빼앗아갔던 성전에 금으로 만든 기명, 은으로 만든 기명 그 모든 것도 다 돌려주었습니다.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돌아간 백성이 5만 명이 돌아가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황폐한 전답을 새로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저 바벨로니아 땅에는 이런 사정으로 저런 사람 돌아오지 못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동포들이 너무나 많이 남아있어. 비록 돌아와서 집을 짓고 전답을 읽고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하지만 그 마음 한구석에는 남아있는 동포들 생각할 때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4절 말씀같이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이게 무슨 말이냐? 예루살렘에서 조금 내려가면 유대 광야가 있어요. 조금 내려가면 사해바다가 있어요. 사해바다 밑으로 내려가면 황평 광야가 있어요.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풀 한 포기 없어요. 나무 한 그루 없어요. 그러다가 1년에 한 번씩 비가 옵니다. 비가 오지 않을 때는 관광버스가 그 옛날에 비가 흘렀던 강물이 흘렀던 그 말라 빠진 그 강을 와디라 그 와디 통해서 쭉 가는데 1년에 한 번씩 비가 오면 많이 와요. 이 꼴짝 저 꼴짝서 물이 모여가지고 그 와디 마른 강으로 물이 흘러나가면 큰 강인데 급류가 됩니다. 급류가 되는데 제가 성지순례할 당시에 비가 많이 해서 한국 어떤 교회에서 온 관광버스 2대가 가다가 갑자기 비가 와가지고 와디를 만나가지고
물에 잠겨서 2명이 죽은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와디 바짝 마른 그 강, 갑자기 비가 오면 홍수가 되고 급류가 돼서 콸콸 내려갑니다. 하나님이여, 마른 광량에 전 비를 내려서 급류 같은 강을 만들듯이 우리 동포들을 하루속히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했다, 그런 말씀. 우리 사정도 마찬가지. 우리는 8월 10월 광복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 40년 동안에 250배 넘는 경제의 확충을 얻었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38선 휴전선 북쪽에 우리 동포들은 해방을 누리지 못하고 자유를 빼앗기고 억압 속에 있습니다. 신앙의 자유도, 언론의 자유도, 체제의 자유도, 모든 자유도 다 뺏기고 김일성 부자를 섬깁니다. 저 만수대에 옛날에 한국교회를 살렸던 평양 장대영교회 있던 그 자리 교회는 뭉개버리고 그 만수대 세워가지고 한국을 살렸던 부흥의 그 장소에 김일성 만수대, 김일성 우상 만들어서 다 경배하게 하고 동네마다 영성탑을 쌓아가지고 일어나면 온 동네 사람들이 우뚝 절하게 하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김정일이 귀신도 만들어가지고 절하게 하고 그리고 그들은 헐벗고 굶주리고 고통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불쌍한 북한 동포를 위해서 우리 할 일이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이 우리는 뭐 잘 먹고 잘 사는데 죽든지 마든지 그러면 안 해도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먼저 잘 먹고 잘 살게 하시고 마음껏 예배하게 하신 것은 사명이 있습니다. 저는 믿어요. 축복은 사명이다. 한번 따라합니다. 축복은 사명이다. 축복은 사명 감당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늘 신앙생활할 때 왜 나를 살리게 하셨는가? 저는 1974년도 대학 4학년 때 3학년 때 죽을 고비 6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는데 살려놓고 지금까지 목회하게 하는 것은 왜 나를 살려놓는가? 여러분에게 건강 주시고 집을 주시고 좋은 거 주신 것은 왜 주시는가? 늘 생각해 보십시오. 할 일이 있습니다. 물론 북한에는 동포들에게 쌀도 보내주고 또 경제 협력도 하고 개성공단 같은 것도 만들어주고 길도 닦아주고 통신망도 만들고 인프라 구축도 하고 또 남북 간의 정치 회담도 하고 또 생태계 복원도 같이 하고 다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오 하나님 아버지, 나라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의 지구의 굴레들을 굴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북녘 땅에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동포들 남방시대들처럼 한강물처럼 낙동강물처럼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해방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야만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이 해방이고 자유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우리의 살고 죽는 것, 우리의 흥망성쇠 주관하시고 이 민족을 살리시고 죽이시고 문을 닫고 여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이시는 하나님께 북한 동포에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독일이 동독과 서독이 나눠지는데 어떻게 하나 된지 아십니까? 베를린 장벽이 어떻게 무너진지 아십니까? 정치인들이 회담을 하고 정치를 잘해서 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미국이 압력을 넣어서 소련이 압력을 넣어서 된 것도 아닙니다. 어딘지 아십니까? 동독에 있는 어떤 조그마한 마을에 예수 믿는 몇 사람이 모여서 기도를 했어요. 우리나라 운명을 정치인들이 맡길 수 없다. 나라 주인이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그 기도의 물결이 이웃 마을로 퍼져서 이것이 서독에까지 알게 돼서 서독에 있는 서독교회도 기도하고 그런데 이상한 유언비가 퍼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장벽으로 몰려가는데 막 양쪽서 몰려오는데 많은 총을 쏘도 물러가잖아. 그래서 갑자기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입니다. 할렐루야.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의 사람을 움직입니다. 할렐루야. 눈물의 기도는 장벽을 뭉개버리십니다. 눈물의 기도를 주께서 지금도 요구하고 계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아무도 막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문 닫으시면 열 자가 없습니다. 주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굳게 닫힌 69년 동안 닫힌 남북 간의 장벽도 하나님이 여시면 아무도 막을 자가 없음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중국이 간섭 못하고 러시아가 간섭 못하고 미국과 일본이 간섭하지 못하고 하나님은 비켜라 하면 다 되는 것입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상주 서문교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온 한국과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기도의 열매 여러분 생전에 체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해방 주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해방의 선물 주신 하나님이 통일의 축복을 주지 않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할 때 분명히 통일도 허락해 주실 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북한 땅에 가면 평양에 체육관이 있어.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체육관에 뛰어 능라도 체육관. 저는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이여, 평양의 능라도 체육관에서 남한에서 올라간 성도들, 북한에서 올라간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남북한 복음화 대성에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 신의주에서부터 부산까지 역전 마라톤 대회가 이루어질 때에, 그때 우리 교인들을 십자가 올라밀고 갈 때에 교회들마다 나고 온 백성들이 나와서 박수를 치게 하시고, 저는 저 인천에서 저 아라오 또 한강으로 또 문경 세계 부산까지 내려가는데 늘 마음소원이 하나님이여, 언젠가는 자전거 타고 저 신의주에서 부산까지 가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서 눈물로 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그래 할 때 전에 우리 서문교인들 뭐 100명씩 움직였다는데, 그때 우리 장로님들 온 교인들이 그저 장바구니 이거 타고도 같이 와서 찬송하면서 그 다음에 자면서 집회하고 할렐루야.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함경도 또순이하고 경상도 상주 사나이가 눈마다가 결혼해가지고 단단단 결혼하고 할렐루야. 원래 남남북녀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날 일 좋아하는 거 하나님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저는 냉면을 좋아하는데 함흥냉면은 별로 안 좋아하고 평양냉면 좋아해요. 근데 이 평양냉면 가보니까 이게 아니에요. 이게 가짜다. 메밀로 만든 평양냉면 진짜 베기를 먹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요. 지금은 그저 막국수 먹고 치우지만은 평양 가서 평양 먹고 싶고, 그것도 제가 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럴 때는 할렐루야 괜찮습니다.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하루속길 북한과 남한이 7천만 명 하나 되면, 7천만 명 되면 이게 이제 내수산업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경제, 이 토목과 건설 분야 모든 게 다 풀어져요. 그래 되면 이 나라가 하나, 특히 북한의 강제 노동 수용소에 갇혀 있는 기독교인들이 한 30만 명 된대요. 짐승보다 못한 극한 사내란 이분들이 나오면 특공부대예요. 아무도 선교사들이 그때 동남아시아나 갈라지 저 모슬렘권에 안 갈라 하는데 목숨 걸고 갈 수 있는 분은 그분들 갈 수 있습니다. 한 분 죽지 두 분 죽나 하고 식물 그럴 때 교회가 밀어지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제목 주셨습니다. 여호와여, 저 북한 땅에 신음하는 우리 동포들 남방 시내같이 또 낙동 강물처럼 한강물처럼 쏟아지게 해 주셔버렸어. 이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세계 2차 대전 때 독일의 히틀러는 구라파 구석구석 숨어있는 유대인들을 끄집어내가 600만 명을 학살했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때 일을 기억하면서 한 가지 표를 정했습니다. 그때 비극을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표를 지었는데, 그 표는 다시는 당하지 말자. 다시는 당하지 말자. 저들은 죄 없이 억울하게 죽어간 600만 명 기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부터 텔아비브까지 그 국도에 600만 그루의 나무를 울면서 심었어. 땅을 파고 물을 주면서 다시는 당하지 말자. 다시는 당하지 말자. 이런 비극을 후손들에게는 절대로 물려주지 말자. 그리고 예루살렘 구도시에 순교자 기념관을 세웠어. 그 기념관에 들어가 보면 그때 600만 명 학살할 때 사람 몸에서 기름을 짜가지고 비누를 만든 것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마음에 다짐합니다. 다시는 당하지 말자. 지금도 유대인들은 조국 이스라엘을 방문할 때 통곡의 벽에 가서 먼저 눈물 흘리고, 그 다음에 순교자 기념관에 가서 그 비누도 보면서 눈물 짓고 기도합니다. 그래 이 기념탑에 가보면 하얀 대리석으로 탑을 하나 쫙 씌워놨어. 솟구치는 모양의 탑 이름을 빛의 아들이라. 그리고 그 흰 대리석 주위에 검은 대리석으로 울타리를 댔습니다. 울타리 이름을 어둠의 아들이라. 무슨 뜻이냐?
어둠의 아들들이 제 아무리 빛의 아들들을 짓밟고 600만 명 넘는 동족을 학살해도 빛의 아들들은 조금 더 굴하지 않고 오늘 또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힘차게 솟구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그런 빛의 아들이라는 탑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기념탑 밑에 이런 글귀를 새겼어요. 우리는 히틀러의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비극은 우리가 영원토록 막아서는 안 된다. 다시는 당하지 말자. 다시는 당하지 말자.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 당하지 않겠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조국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조국을 사랑합니다. 한때 이스라엘과 아랍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어요. 6.1 전쟁이라고. 그때 미국 대학에서 공부하는 이 이스라엘 학생들 또 아랍계 학생들이 전쟁 일어날 때 다 사라져 버렸어요. 알고 보니까 이스라엘계 유대계 청년들은 비행기 타기 위해서 공항으로 막 몰려들었어요. 얘네는 10,000원이었습니다. 비행기를 구하자면서 전 세계를 뛰었습니다. 그것도 타지 못한 학생들은 대합실에서 무릎 꿇고 조국을 위해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반면에 아랍 제국으로 날아가는 비행기는 텅텅 비었어요. 행여나 본국에서 소환될까 봐 꼭꼭 숨어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젊은이들의 나라 살아나는 마음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잃었던 조국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조국을 지키는 것은 내 생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랍 사람들은 땅덩어리도 넓고 하니까 내 하나 없어도 뭐 땅 좀 잃어버려도 또 뭐 다른 땅에 있으니까 이런 각오를 가지고 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그 당시에 6.1 전쟁할 당시에 유대 땅에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100만 밖에 안 돼요. 100만 명. 아랍 블록은 1억이야. 100만 명과 1000만 명도 있는데 100만 명과 이 1억은 100배예요. 그런데 싸워서 6일 만에 승리했어요. 저는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국적은 없어요. 일본도 중국도 저 아프리카도 곳곳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독교인에게는 국적은 없지만 기독교인도 사랑해야 될, 지켜야 할 조국은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뜻깊은 강복절 맞이해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주 땅, 이 민족을 사랑하기를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비결이 뭡니까? 기도해야 돼요. 사치와 허영을 다 버려야 돼요. 부정과 부패를 다 썰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낭비를 버리고 참으로 지금 잘 먹고 잘 살라 하지만 찬란한 내일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의 씨앗을 뿌리고 사랑의 씨앗을 뿌릴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이 나라가 문이 열려서 통일된 이 나라가 더 복을 받아서 전 세계 5대양 6대주를 먹이고 살리는 그런 축복된 나라가 될 때에 우리 상주 시민들과 우리 성도들이 앞장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